범죄 심리학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고, 꿈이 없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며, 꿈이 없는 사람은 한탕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증상이다라고 말하죠.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지독한 신경을 쓰는 일이 생기면 베타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베타파라는 파장이 생기게 되면 사람의 몸을 해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기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어떤 소망을 마음에 담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 베타파가 아닌 알파파가 나옴으로 인해서 베타파를 물리치고, 그래서 알파파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혈압에도 영향을 주고요,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주고,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심장 박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이 의학자들의 소견입니다. 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건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시편 146편 5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산이 아닙니다. 들이 아닙니다. 어떤 돌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망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왜 믿는 자들에게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의 소망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을 우리가 구분하자면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어제 그 큐티 교재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마 그 글을 읽으셨을 겁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글을 쭉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술집이 많은 어떤 동네에 거기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새로 생긴 술집이 장사가 너무 호황되고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다른 술집들의 매상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자 그 중에 하나가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굿을 한번 하자 하고 굿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신나게 굿을 하던 무당이 이 장사 안 되는 이 양반에게, 사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동네에 와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그 집 흙을 가서 몰래 퍼다가 당신 집 술집 앞에다가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집으로 들어갈 복이 당신네 집으로 들어올 것이다. 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복을 도둑질해서라도 흙을 몰래 훔쳐와서라도 복을 가로채라. 얼마나 비인격적인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소망을 가진 자는 그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바로 지적하기를 이것은 untrue hope, 이것은 거짓된 소망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이 untrue hope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했던 것이 설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람이 없어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보람이 없겠죠. 허무한 것만 남게 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또 구분해서 보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을 의존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때문에 웃고 그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 같이 4절 말씀 시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제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관계 속에서 보면 좋을 때야 참 좋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또 사랑이라는 생각이 가졌을 때는 또 좋은 것 같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어쩌자고 우리가 의지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겠느냐? 결국 얻어지는 것은 배반감과 또 쓸쓸함과 고독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그들에게 어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강대상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사세요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게도 낙심할 때가 있고 근심이 쌓일 때가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보지만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제 목회 가운데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늘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연약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분의 가정을 보면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을 만큼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면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저 가정이 저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가정에서 신방하고 돌아올 때는 마음이 너무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사실까? 왜 저분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어떤 재미가 있고 무슨 맛으로 살아갈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니 저 무거운 짐을 어떻게 저분이 다 지고 갈까? 그러면서 마음이 답답해질 때 하나님, 왜 저분을 그대로 두십니까? 작년에도 저렇게 힘드셨는데, 아니 5년 전에도 힘드셨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힘든 것입니까? 하는 의문이 들면 저 역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어둡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볼 때에도 제 마음이 밝지를 못합니다. 또 저는 여러분과는 달리 또 호주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호주 사람으로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또 호주인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조금 지켜본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썩고 정말 골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음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거짓투성이뿐이고 또 심지어는 앤티크라이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이 강할까?
왜 젊은 사람들, 저분들은 왜 저렇게 사회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아주 극도의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만 알고, 또 심지어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싫고 문을 꽁꽁 잠그고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SNS 하는 일에만 빠져 있을까? 게다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명을 받은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이렇게까지 한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대한민국 사회를 보아도 부정적인 것만을 보고 자꾸 부정적인 걸 들춰내는 것 같으니까 어떤 장로님은 저에게 제발 목사님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 좀 강단에서 하지 마세요라고 부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주의 종으로서 그분을 말씀 들을 수 없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 제 입에서 좋은 이야기만 나오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낭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절망을 보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얘기로만 계속 하느냐 말입니다. 키에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됨의 조건의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절망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낙심은 인간됨의 조건이다 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다면 그분은 천사일 겁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낭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절망함과 우리의 절망함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우리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낭망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절망에 빠질 때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께로 달려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습니다. 절망이 심하면 심할수록 마치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여러분, 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 샘물을 찾는 이 사슴은 샘물을 못 얻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갈급함을 해소함처럼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6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낙심될 때,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그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요단, 헤르몬산, 미살산이 나와요. 요단은 이스라엘 전 국토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헤르몬산은 바로 우리 2부 찬양대 이름인 헐몬입니다. 헤르몬, 근데 헤르몬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쓰여지죠. 어쨌든 이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작은 산에 불과하죠. 이 말은 온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내게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말입니다. 고난의 때가 올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힘들어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분이 그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문제야 내 앞에서 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달려가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감싸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몰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의 무서운 죽음을 얘기하시고 나니 그 죽음 앞에서 듣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그래서 전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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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치 반지에서 여자분들 쓰는 그 보석을 여기에 집어넣으시는 것처럼 바로 그 보석처럼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바로 14장 1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내 고난 하나 겪는 것도 이기는 것도 힘들어서 쩔쩔매는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ruly, truly I say unto you.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 진실로를 헬라말로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멘, 아멘 2번 쓰실 때는 무슨 얘기냐면 자, 좀 더 열심히 들어. 귀를 정긋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니까 꼭 여기에는 쿼테이션까지 쓰면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 정말 이 비겁하고 부족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인데 더 하나를 앞서 나가서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에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지쳐있는 그 삶에 있어서 포기하는 이 영혼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죽음의 수렁이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 역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33년 가운데 3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3년의 사역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 움직이셨던 바운더리를 볼 때 그분이 움직이셨던 그 지경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가 따지면은 오늘날 경상도보다 약간 정도 더 큰 정도의 그 정도에서만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사실 그 바깥으로는 나가보지를 못하셨어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장소에서 활동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에게? All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이제는 유대라는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내가 한 일보다도 너희가 한 일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용기를 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제자들, 죽음 앞에 그저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아니야, 염려하지 마. 너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도 당연히 하겠지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넌 할 수 있어. 과연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21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고통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참 재밌게 표현하십니다. 자, 너희들은 슬퍼할 곡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뭐 할 거다?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제자들은 통곡하고 절망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소망이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겠으나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뭐가 될 것이다?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가 막힌 반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반전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정말 감동 그 자체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제자들의 근심하는 것이 마치 여인네들이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무겁고 또 고통을 생각하면 두렵고 또 아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기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산모의 마음이 그냥 기쁨으로 확하게 변하는 것처럼 결국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고 지금은 두렵고 지금은 떨리고 절망스러울지라도 결국은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22절 계속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것인지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근심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걱정에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 아시죠?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님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그때에는 너희가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복받은 자입니까? 우리 근심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속에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나는 기도해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이 없었어요. 간구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지인데 여러분 안에 참된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므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 앞에 나가는 순간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